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올해 여름이 폭염이라고 하고 전 세계가 난리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간의 관계이면서 하면서도요, 자기 개인 스스로와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찾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행복과 성경에 말하는 행복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세상에 주는 행복이 있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렇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한 성경에 주는 행복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고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행복의 조건에서 잘 알고 우리가 그때 살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everyday, anytime, anywhere가 돼.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 해피해야 돼요. 언해피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해피, 행복해야 돼요. 해피데이로.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들러 또한 세상의 행복은 뭐다 카타르시스를 말해 자기 육신적인 쾌락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행복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전인적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요, 복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행복한 그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렇죠. 육체적인 복 같이 겸해서 주는 것인 반면에요. 세상적인 복은 육적인 복, 물리적인 복이 많아요.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아쉐르.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게 복이에요. 히브리적 성경적 복이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뭐한다? 함께하여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쩔 때는 내버려요? 항상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뭐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상호간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누구의 관계가 정립돼야 돼요? 그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은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늘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고 잘못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같은 생활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언제나 뭐 해야 돼요? 참다운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참된 행복,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행복의 조건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죠?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확히 이제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하라고? 지키라는 것이죠. 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키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 이게 바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의 법을 뭐하고?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간단한 원리예요. 오늘 정의가 바로 오늘 딱 정의가 전체 다 압축하려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호와의 명령과 법과 규례, 율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 행복의 조건을 알지 않으면 목사님 뭐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뭐 행복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성계에 몸이 건조하니 무의미한 삶을 살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자, 천년의 갑절은 몇 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자,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내가 장수하여 백수와 산다 할지라도 뭐 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단 얼마를 살든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빨리 가버려야 돼요. 사실 너무 비참하거든요. 왜? 그래봐야 하늘에 상도 없잖아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니까 하늘에 상이 쌓이잖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면 나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잘못 살면 뭐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가 임해요.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뭔가가 그렇죠. 서로 상호 관계지기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것도 있으면서도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죠? 참된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자세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까? 올바른 자세로. 그게 바로 참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철저히,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느냐가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은 말씀드렸다시피 순간 사라질 수도 있고요.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행복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거창하지 않다겠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있어. 여러분한테. 자,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며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죠?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의지하고 그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여호와를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뭐라고? 경외하라고. 자, 진실은 뭐예요? 거짓 없이. 그렇죠? 성심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경외해라.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죠? 그의 명령을 따라 지키며 그를 섬기며 그를 따르며 살라고 그러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바로
출발점이고요. 행복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니까? 근본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리석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려면 누구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그 행복이죠. 그 참 아름답게 지혜롭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항상 모든 게 꼬이고요. 불편하고요. 아니 이거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은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까 참된 행복으로 살고 싶거들라.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뭐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입니다.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죄짓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나한테 행하신 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행하신 기적이 많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 주시고 영광 주시고 평화 천국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제사함과 더불어서 각종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것을 큰 일이라고 그래. 나를 행하신 큰 일.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직 여호와를 뭐하라고 그래요?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뭘 떠나라고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 하면서요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 무시하고요 헐대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걸 잘 경외하며 섬겨야 되는데 뭐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악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나 하나님 잘 섬긴다 그 말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것은 바로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죄와 상관없이 악한 것은 멀리하고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서 그렇지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늘 행복.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행복해야 돼요?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항상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불행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죠. 이걸 스스로 체크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가 뭐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그럼 여러분 답을 알아요. 바로 뭐가 죄와 가깝고 악한 것과 가까우면은 나는 행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우리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이루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해요. 뭘 이루어 주세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죠. 근데 행복하죠.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죠. 행복이에요. 어쩔 때 가능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 꿈과 비전과 이런 것들이 성취되려면은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러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요. 나를 경외해라 하나님이. 내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도 너 자손도 영원히 뭐한다? 복받게 되어 있다. 이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법칙을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살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주세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요 불행해 행복해요? 불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주신다고 그래? 양식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먹을 것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없으면 말씀하시라 교회에서 제가 재정에서 지출하겠습니다.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 하나님이 양식을 뭐하니까? 공급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약속이 하나님. 그 행복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경외하고 잘 섬기면 되는구나.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에 이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족하고 만족하게 해주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또 당하지 않아요? 재앙도 당하지 않죠. 이렇게 완벽하게 행복의 조건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쉽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되었다고 안 된 거 아니라니까요. 바로 오늘 새벽에 설교했지만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주님의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반드시 그 때가 있어요. 그때 다 이루어져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잘 경외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잘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나를 보다 만족하게 족하게 지내게 하고 뭣도 당하지 않아?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재앙도 당하지 않게 하나님 약속하셨어.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짜 뭘 주죠?
복 주신다. 자, 하나님 주신 복은 뭐라고요? 아쉐르. 아쉐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는 늘 복받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줘. 달게 해주시죠. 그렇지. 여러분 승리자는 뭐예요? 기쁨이요 불행이요? 기쁨이죠. 다 행복인 거야. 자,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뭘 주신다고요? 깃발을 주시오. 그 깃발을 뭐다? 달게 해주신다가 이제 승리를. 그러니 이처럼 우리는 항상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진짜 영원토록 하늘나라 갈 때 행복하게 살고 싶거들랑 뭐 하면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났으니까. 여러분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복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요, 여러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그 중에 바로 애굽 시절에 누구예요? 산파들입니다. 시프라와 부하예요. 이 시프라와 부하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이 뭐다? 태중의 아이를 출산할 때는 무조건 남자아이는 뭐라고요? 죽이라고 명했어요. 근데 이 산파들은 누구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가 산파 딱 받아놓고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들의 뭘 흥황해했다 이거예요? 집안 자체를. 집안이 잘 때 행복하다는 거죠. 온 집안이 잘 되는 행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경외함으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집안을 흥황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수지 맞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뭐라고 그래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누구를 경외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갑절의 복 받았잖아요. 누굴 경외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것은 집중해서, 뜻을 다하는 것은 전인격, 그렇죠? 전인격을 다해 힘을 다하는 것은 실천에 옮기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이 불행해요?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빛난다 하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성경 보면 참 재밌죠. 자, 모든 성도들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 맞습니까? 모든 성도들아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도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복 준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대. 믿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은 천대까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자자손 행복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행복이 진짜 좋은 겁니다. 별로 안 좋은가 봐. 좋아요? 너무 좋지요. 불행은요 정말 슬픈 거예요. 절대로 사는 성도들 불행한 일은 없으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리고 살아간 사람, 그게 바로 진짜 복받는 사람이고요. 참다운 성도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뭘 두려워야 돼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죄만 지으면 나 행복한다. 그건 가짜 행복입니다. 진짜 참된 행복은 죄 짓는 것을 뭐하라? 두려워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할 때 행복의 조건을 갖춘 줄 믿습니다. 또한 행복의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법과 규례, 바로 계명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지킬 수 있어야 돼. 제가 2부에부터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알고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늘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 실이 없으면 꿰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꿰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요, 그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을 뭐 할 때? 실천할 때, 지킬 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실과 바늘이 같이 가야 그게 바로 하나의 컨셉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거,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 법도, 계명을 알고 있어. 그 이 말씀을 뭐 하라고 해요? 뭐 하라고요? 지키고 행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어떤 사람이다?
지킨 자 참된 행복자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자가 되실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나라 앞에 갈 때 참된 행복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의 명령과 법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법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뭐 하라고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때 자유합니까? 어길 때 자유합니까? 지킬 때 자유.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법을 뭐 하는 것이구나? 지켜야 하는 거냐. 그럼 분명히 오늘 말씀 같이 봐요. 내가 오늘 뭐 해서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분명히 성경 하나님은 선언해 놔주셨어요. 야,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하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법과 계명을 뭐 하라고요? 지켜라.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셨으니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행복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규례를 뭐 하라고요? 지키라 명령하셨다. 자, 그러면 항상 뭐 한다고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행복을 뭐 한다고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럼 항상 누려야 돼요? 뭐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규례를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네가 생존하면서 뭐 할 것이다? 번성할 거예요. 잘 될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네가 땅에서 네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예,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자주요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예, 체질이 돼야 돼요. 제가 회에 가서도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을 제가 4시에 예배 드렸습니다. 똑같이요. 여러분 우리 11시대는 시차가 7시간 독에서 차이 나니까요. 새벽 4시 전에 일어나갖고 뭐 했어요? 똑같이 여러분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냥 버퍼링 일어나고 막 난리 나게 나던데 예. 항상 똑같아요. 어디 가도 저는. 새벽에 또 일어나서 뭐 새벽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운동하고 하루 일과 출발하고요. 예. 항상 루틴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명령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 지켜라. 여러분 생활 패턴이 바뀌면 안 돼요. 꾸준히요 일관성 있게요. 초지일관 시종여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는 모든 말을 너는 듣고 뭐 하라고 그래? 지키라고 그래요. 그럼 너도 네 후손도 뭘 받을 것이다? 영구히 행복할 것이다 하잖아요. 영구히. 영원토록 네가 행복하고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하는 명령을 기도를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뭐 하러 주신 거예요? 뭐 하러 주셨다고요? 지키라고. 명령과 법은 뭐 하러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해봐라.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뭐 하게 할 것이다? 뛰어나게 해주신다 하잖아. 예. 얼마나 성경 정확한지 몰라요. 세계 모든 민족에서 너를 내가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내가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네가 뭐라 지켜 행하라. 따라합시다. 축복과 행복과 하늘의 상급은 100% 조건부다. 조건부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요 축복받고 하늘의 상급받는 철저히 조건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바로 천국 가는 것은요 불가항의 은총 100% 은혜로 가요. 자, 천국 뭘로 간다고요? 100% 은혜예요. 100%요. 예, 100% 은혜. 근데 이 땅에서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고 하늘의 상급받는 비법은 뭐라고요? 100% 조건부예요. 그냥 살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 갖고 타락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지켜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성해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명하는 모든 명을 지켜봐라. 내가 너희를 뭐 어떻게 만들 것이다? 강성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잖아요. 어디가 좀 강하고 담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지혜로운 성도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 하나님 제일 순위로 두고 신앙을 제일 순위로 두면 그 사람 어디 가든지 저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를 점검해야 돼. 누굴 점검하라고요? 나를 점검하라.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격결로 빠졌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디에서 내가 어긋나게 살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 보면요. 아,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입니다. 내 계명을 뭐하라고요? 지키며 뭐하라고? 행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권유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지키고 행하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따라합시다. 하라, 하지 말라.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라 한 것은 뭐하고?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하고, 이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 명령과 규례니까 우리는 항상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삶 살아야 돼? 같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재림하실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봐라 지키라 하잖아요. 그렇죠?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뭐하라고? 지키라. 이게 바로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흠도 없이 틈도 없이 책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법을 뭐라고요? 지키라.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목회자들 자주 쓰는 멘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하지 말아라. 사자성어가요. 아전인수는요. 남의 논에 물은 있어요. 내 논에는 물이 없네. 그러면 남의 논에 물꼬를 터가지고 그 물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것을 아전인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의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감탄고토라는 씀은 뱉고 닮은 삼킨다는 감탄고토라고 하는데요. 사자성어로. 자기 마음에 좀 드는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좀 기분 나쁘면 배쳐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요?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입맛대로 여러분 설교 안 해요. 저는요. 말씀 갖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식에 가감하지 말고, 가한 거 뭐예요? 더하거나 감은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좀 쉬우니까 지키고 좀 어려우니까 안 지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되 그것에 뭐 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은 무조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 여러분 뭐 행복하게 안 사는 사람들한테는 죄송하지만요. 일단 저는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추구론자잖아요. 그 행복한 칼럼을 제가 20년 이상 썼잖아요. 매월 내가. 어찌 됐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 예수 믿고 불행한 것처럼 불행한 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서 15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를 그래서 믿으면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스스로 더럽히지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책무와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요? 항상 지키라고 하잖아요. 어쩔 때는 지키고 어쩔 때는 범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지키라고 명령해요.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17적으로 말합니다. 네 앞에 있는 모든 계 법들을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간증을 해요. 어떻게 간증하죠? 내가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항상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우리도 이와 같이요. 표현하면 뭐한다? 그 사람은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쪼록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뭐하는 거구나? 지켜야 되는구나. 실과 바늘은 같이 가야 한 쌍을 이루잖아요. 한 컨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는 계명은 항상 뭐 한다고?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 영원히 지키라. 할렐루야. 그렇죠. 분명히 우리한테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네가 내 법들을 지켜봐라. 그리하면 네는 산다. 그렇죠. 또한 뭐다? 예수님도 성경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가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뭐다? 복이 있다. 때가 그렇죠. 마지막 때잖아요. 말씀이 지멸을 정말 우리는 어찌 됐든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렇죠. 아쉐르 잊지 마시고요. 정말 그게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행복한다. 제가 이거 가끔 말씀하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말씀하고요. 아이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젖을 물린 어머니 마리아는 뭐한 여인이다? 복 있는 여인이네요. 그때 예수님이 딱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다. 말하고 말해요.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자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선언해놓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고 행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누구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마리아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나는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런 복을 받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안 돼요.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하면은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마리아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딱 선언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는 희망이 있잖아요. 나도 저럴보다 더 좋은 복 받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말하잖아요. 계시록 22장에도 뭐라고요? 이 두루마리의 은혜의 말씀을 뭐 어떤 사람의 복이 있도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가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한없이 오래 살 줄 믿습니다. 내 후손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행복의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 명령과 법은 지키면 되는 것이죠. 옆 사람은 배울 거야. 행복의 조건 시작. 행복의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과 법은 지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의를 내립니다. 핵심 의미가 뭔가 시작.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해봅시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시작. 진정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 진짜 두렵고 떨려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내가 잘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하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제 부족함 없이 살게 되는 축복이에요. 부족한 게 좋아요? 넉넉한 게 좋아요? 넉넉한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다시 그러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한다? 형통하리라. 자,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 네게 뭘 베푸신다?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부족함 없이 살게 되는 축복, 평탄과 형통하게 되는 축복,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 자, 옆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을 알고 살아서 시작. 부족함 없이 살게 되는 축복 받겠습니다. 평탄과 형통하게 되는 축복 받겠습니다.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결단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과 법을 지키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218장 찬송 1절만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육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주일 정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없었던 방법을 알았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과 법과 규례, 법도 계명을 내가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주일 정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라고 바로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불행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어레피가 아니라 늘 해피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흠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끗한 가운데 아버지 정결하고 온전한 아버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이제는 불행은 사라지고 언제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행복을 누리며 아버지와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행복의 조건을 자세히 성경을 알려줬는데 그동안 내가 불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걸 알았고 하나님 명령과 법을 내가 어기며 살아갔으니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걸 알았사오니 이제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배웠으면 실과 바늘이 아버지 알고 실천할 때에 실과 바늘이 연결되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말씀과 명령과 법들을 지켜 행하기까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어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명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소망의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 남은 생에 아버지의 정말로 주님 올 때까지 영원한 행복한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아버지와 임남희 선교사님 아버지는 태국 선교 사역위에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의 잔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